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전환점이 되고 분수령이 되는 지점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다든지 고난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말씀을 거의 잘 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어떤 말씀을 가리키셨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가리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죠. 그 고백이 나온 뒤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고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의 방향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역하셨죠. 주로 이방인 지역에서, 그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고 분수령 같은 지점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지점인데, 자,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과 더불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이제 점검해 보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가셔서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죠? 사람들이 대답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것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주님께서는 이제 곧 이 땅에 어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삶을 이제 이어서 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텐데, 과연 그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점검하시고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그냥 청중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제자는 소수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정말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저마다의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은요,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나요. 제가 살 때 보니까. 그래서 심심해서 너무 무료하니까 한국 사람 만나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출발점은 어떤 식으로 출발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시점이 되면요, 오늘 두 분 세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결단을 하는 시점이 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죽고 이제 새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사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세례를 말씀드릴 때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접붙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날마다 그렇게 여기고, 언제요? 죄가 올 때마다. 전에는 그냥 죄에 넘어갔다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이 삶을 반복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걸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땅의 삶 동안에 제자로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멀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의 11조를 말씀드렸죠. 적어도 시간의 11조는요 최소단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독서를 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최소한 10분의 1은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제자의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고요. 최소 분량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 참된이란 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제자가 되려면 우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이게 모르면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있어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저는 다른 번역으로 읽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이제 어성경 읽어진에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돌아올 때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km 좀 더 되는 곳인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유대 당국자들을 피해가지고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으니까.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그죠?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출발점. 여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14절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런 급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같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국자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일반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그래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분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썩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다시 물어보시죠. 15절. 그러면 탐탁지 않으세요? 이건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아까 대답이 그게 인간 수준에서 최고의 그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이었다는 거죠. 알려주시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반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하겠지만 너는 반석이다. 근데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대화를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죠. 정답을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내용 있는 핵심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는 단어고,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지만 뜻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람어로,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가 어떤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주의 깊게 해야 되지만 원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게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람어로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나오죠. 베드로를 부를 때도 게바라고 부르고,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 분기점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요, 엄청난 로마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로마 신전이. 근데 신전이 어디 세워 있냐면 바위산 위에, 엄청나게 큰 바위산 위에 보통 건물을 반석 위에 짓잖아요. 그 당시에도 바위산 위에다가 엄청난 로마 신전, 우상 신전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신전이 어디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예수님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이게 세워져 있지만 로마의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게 이 반석에 세워 있지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페트로스. 이 반석이 아니라 너라는 반석 위에, 네가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바로 아는 그 신앙 고백, 그 페트로스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출사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저 단단하게 보여지는 그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로마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로마를 뛰어넘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장면, 공식적으로 그 시작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죠? 베드로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안에 교회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주도적인 중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거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보면 이제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으로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1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8장 18절로 가보세요. 18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놓고 19절 가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기도를 얘기하시죠. 근데 18절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죠. 너희가 복수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은 뭐죠?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고백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자, 조금씩 제자의 삶을, 헌신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 고백대로 베드로가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점에서 볼 때 좋은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할 만한 고백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신 두 분 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 그 고백도 했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고백했지만 그러면 고백했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되죠.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매일 넘어질 때가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삶이 완성될 때까지 더 완벽한 고백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만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예수님한테 그 책망도 듣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누가 와 계세요?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누구의 신실함으로? 우리 신실함이 아니고. 우리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면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해되면서 내가 고백한 게 이거네. 그러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믿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내 마음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내가 뭐 마음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반응하면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오고 이게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 돼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나는 잘 몰라도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다 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고 또 내가 예수를 잘 모르지만 영적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체험하게 되고 그걸 누려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연합이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머리 된 몸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 연합돼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가보세요. 오늘 보면 이제 16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19절을 다시 보세요. 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 뭘까요? 열쇠는 문을 닫고 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주석도 하여튼 많은 주석들을 봤는데요, 시원한 대답이 잘 없어요. 자, 근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늘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게 문을 닫고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지 인간에게 맡길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교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어떤 특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라고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있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던 18장 18절로 다시 가보세요. 18장 18절 다시 가보세요. 자, 여기 보면 명확해지죠. 아까 16장이랑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 이게 뭔가가 이제 여기 나와요.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거듭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기도죠. 합심해서, 그러니까 합심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은 누굽니까? 합심해서 진정으로 간절히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합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 이 공동체 교회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세 기간에 이번에도 그거 할 거거든요. 삼겹줄 기도. 제가 자꾸 우리 홍 권사님 뒤에 계신데, 우리 홍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때 삼겹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의 약속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약속.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당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하늘이 움직여.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매일 때 하늘에서 매이고, 뭔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려지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기도하게 하세요. 참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어떨 때는 막 깨워서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깨우세요, 막 밤에. 뭐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지 알아요. 그냥 받으면 이게 뭐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뜻이 있지만 그래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그릇에 주님이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서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씩 또 알아가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연합이 점점 더 완전한 연합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자,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완전하게 뭔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에 가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해보면 특세한다고 그러면 나와보고,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그러면 이게 약속이에요. 조금씩 그걸 통해서 응답의 체험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고, 이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달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요, 여기서 운동하셨어요. 그 암 가지시고요, 운동하시고, 하루에 3번 운동하시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셨어요. 한 번 앉으시면 최소한 1시간 앉아 계세요. 하루에 3번씩. 근데요, 하루는 한참 기도하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암 투병하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눈물이 난다는 거. 눈물이 난다는 거.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그 어머니 그 인생, 그날 기도 가운데 지나간 인생을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이후에 정말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여행하셨다는. 그러면서 우시면서 그때 좀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좀 그만 힘들고 그 좋은 주님 좀 빨리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잘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희는 이제 어머님 생전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일주기 추도 예배 때도 추모 예배 때도 저희는 어머니 동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 같이 가정 예배하면서 어머니 인터뷰하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시고 이 굉장히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시고 이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그 자녀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빨리 보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하나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던 일들이요. 막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약속 있잖아요. 여기서 매면 풀어집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런 좋은 뒷모습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여기고 나를 날마다 드리고 교회에 몸을 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죽기 전에도요 이 땅에서도요 어느 정도 열려요. 그죠? 열리고 그죠?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 오늘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사탄이 반드시 실제로 있고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을 잘 분별하고 싸우셔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물리쳐야 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거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왜 죽어야 되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며 그래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절. 이에 베드로가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대들었대요.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 여기는 세 번역에는 대들었다. 원문을 보니까 혼냈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가 스스로 혼냈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죠. 당신 메시아 똑바로 안 해? 이런 거죠. 당신 메시아 똑바로 안 해? 이런 거죠.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님 뭐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베드로가 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쫑코를 주시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지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언제 하시고 여기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할 때
사단에게 했던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지금 베드로 앞에서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그 사탄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휘잡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세요.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뭘 공격하죠? 십자가 지지 못하게 공격해요. 계속 그 공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요. 제자는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배우의 영적인 시체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이게 제자예요, 제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칼럼처럼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사단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든지 사단이 누구를 조종한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악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을 보세요. 자, 귀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좋게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이 사회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이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요즘 뭐 고등학교 이상, 뭐 요즘 젊은 세대 요즘 다 대학 나옵니다. 대학생 아닌 애들이 없어요. 소득 수준도 좋아지고 의료 수준, 뭐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여러분, 옛날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존재를 빼놓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바람 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사람. 이런 바람 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 자기 부인에게, 배우자에게 그 신이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좀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굉장한 배신행위죠, 배신행위.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들까지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유명인들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유혹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요, 여러분, 사로잡히면 벗어나질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제까지도 이쁘고 사랑스럽던 아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워지고요. 그죠? 설캥이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밖에 어떤 여자는 이상하게 이뻐 보이고요. 마음이 빠지면 벗어나오질 못해요. 벗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믿는 자들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싸우셨던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분별을 가지고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제자 없어요. 이거 없이 성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엉뚱한 일로 관계가 막 깨지죠. 보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확 휘둘려가지고요, 마음이 잡혀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냥 원수처럼 되고, 그동안 오래 쌓아왔던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제정신, 이게 마귀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우리가 제자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지려고 할 때는요. 딱 인식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어딘가에 사단이 숨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다릴 때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뭐 할 때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죠.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내려놔야 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분동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스탑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여기서 풀어야 돼. 그래야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의 길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죠. 첫째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 길을 못 가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가 죽을 사형틀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죽을 각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죽을 수 있다고요. 그 순간부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걸 알고 나를 따라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럼 근데 그걸 알고 고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맞기 전에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박해가 있습니까? 요즘 그런 기운이 조금씩 돌기는 하지만 뭐 박해 아니죠. 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돼봐야 알겠죠. 베드로도 큰 소리 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되는 일은 없어요. 영적인 일도요, 갑자기 뭐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담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이제 2차 11월 12월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도 올지 모르는데, 사회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박해가 있으면 여기서 피해서 여기 박해가 있으면 저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부인. 제가 볼 때는요, 죽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 더 어려워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기 중심성이 있죠. 자기 중심성. 이거를 참 우리가 못 내려놔요.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하죠. 다.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최고여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우상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인돼야 돼.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공동체를 언약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교회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정관을 다시 이제 개정할 텐데, 저희 교회 안에 언약식을 할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너무 교회를 쉽게 떠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 때문에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도가 이루어지죠. 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러면 자기 성장이 없어요. 언약을 하시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언약해서, 세례식, 언약식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교회를 정하면 언약식, 언약하고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가정에서 이루고 살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도가 작동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삶의 제자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예수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들을 깨고 나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장 이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제자의 길을 시작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진 거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거셨어요. 네가 낮추면 낮아지지 않고 내가 높여줄게. 그 얘기예요. 네가 버리고자 하면, 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더 큰 생명을 줄게. 너가 죽고자 하면, 자기 부인하면 그 부인 때문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보상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죽었는데 안 죽어요. 더 기쁨을 주시고 더 행복을 주시고, 진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 거기서 꽃이 펴요. 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가고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가슴에서,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